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막절 동안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다 지낸 이후에 7월 24일이 되었을 때 다시금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낮 4분의 1 동안에는 다시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 동안에는 함께 모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5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셨고 또 홍해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 밖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실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힘든 일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교만하게 행한 바로왕과 애굽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애굽에는 이것이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바로왕이 이끄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도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도 뒤도 다 막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되고 아픈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례와 또 율법들을 알려주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과 율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는 조상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행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이 말하기를 성벽이 너무 높고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떼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이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지휘관을 한 명 뽑자. 모세와 아론 이제 안 돼. 우리가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다 잊은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잊고 다시 힘들다고 불평하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있고 다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큰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의 앞길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였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여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로워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쉽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가고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 또 함께 행복하고 복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고 목에 곧은 모습이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기자에게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서 만져주시고 시어주님께서 만져주시며 디나이스께서 붙잡아주시고 유에스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 여러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온전히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신 은혜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야 명절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명절 또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른 이들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고 목이 곧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또 관계에 또 사업에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